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과 은혜를 충만히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심신이 지친 저희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순절 그 보혈의 피를 기념하고 다시 한번 그 피를 맛보기를 원하며 그 피를 마시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오늘 이곳에 임하여서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주님의 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천국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여서 병마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던하고 연약한 저희들, 제약 가운데 있는 저희들, 옛 모습을 끊어버리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82장. 우리 찬양 후에 우리 항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를 찬송하며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원히 송축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과 부활의 환희를 나타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땅 위에서의 절망과 복음 안에서의 소망을 동시에 간직한 우리들입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 산상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고 죽음에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저지른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노라 하면서도 작은 유혹에 쉽게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아직도 죄들이 저희 안에서 왕노릇함을 깨닫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주님,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병마로 시달리는 이웃의 아픔을 인하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사 저희로 그들에게 큰 용사를 통해 그들의 큰 도움을 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을 볼 때 그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우리 목사님께 다녀섰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인하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부흥함으로 사회가 살아나고 냄새나는 곳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한 구절의 말씀, 신약성경 50면, 51면 그 중에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까지 말씀.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 속에서 예수님의 유명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좀 일찍 부모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을 떠나서 그 산골에서 대구란 곳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학교를 4번을 옮겼어요. 제가 있던 학교 시골에는 분교라고 있어서 1학년, 2학년만 3학년 되어서 이제 본교를 한 4, 50분 정도 걸어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1년 조금 지나다 4학년 때 되어서 이제 대구로 오게 되어졌고 4, 5학년을 아마 효목초등학교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6학년 때 되어지면서 또 새롭게
동대구 초등학교라는 곳으로 이렇게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4번 학교를 옮기고, 마침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중학교는 한 번만 다녔고 한 곳에, 고등학교도 한 곳에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때문에 서울에 혼자 오게 되어서 계속 지내게 되었고, 군대도 한 6년 정도 있었으니까 2년마다 이렇게 옮기게 되었고, 또 멀리 공부한다고 또 갔다 오게 되었고, 부교육자 생활하다 보니까 한 2, 3년마다 한 번씩 또 이렇게 옮기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 마치고 이제 제가 군복 시험을 치고 이제 군에 이제 장교를 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아마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휴학하고 군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울로 올라왔어요. 어떤 때는 부모님께서 제 등록금을 대주지 못했고, 또 공부하러 갔을 때도 부모님 도움 하나도 없이 제가 공부를 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죠. 근데 그런 모든 일을 실제로는 누구의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고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이겨내야 되고, 지금도 집안 식구들 같이 만나면 야 대단하다, 우리 막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대단한 것일지는 몰라도 혼자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과 또 두려움,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아픔들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영어로 말하자면 nobody. 혼자 결정하고 혼자 선택하고 혼자 감당해야 되고 혼자 이겨내야 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혼자는 아니었어요.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도 있었고, 그중에 가장 놀라운 신비한 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어떤 일들이 그 혼자라는 생각 속에 혼자 감당해야 되고 혼자 선택해야 되고 혼자 결정해야 되고 혼자 억울함을 감당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실제로는 혼자라고 생각되지만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누가 계셨다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생토록 영원토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다시 말하자면 아무도 없었지만은 누군가 계셨다는 사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되지만 누군가는 엄청난 도움을 주고 계셨다는 사실, 아무도 나한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속에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고 계셨다는 사실, 아무도 나를 찾아와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 속에도 누군가는 찾아오셔서 바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또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흔히 말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도 하게 되어지고 흔히 말하는 불 받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등록금이 없다 부모님 어머님 말씀에서 그냥 올라왔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교회에서 저를 딱 지명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지만 지도 교수님께서 야, 너 장학금 받아라 해서 장학금을 주어서 그것도 해결하게 되었어요. IMF 시절에 참 힘들고 어렵죠. 코로나 힘든 건 힘들지만 그때에 비해서는 별로 엄청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진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진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이상하게도 학교에서 아마 유학생 시절에 생 중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학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는 사실. 사순절이 되어오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늘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드리는 것은, 전하고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숨겨져 있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더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서 뭐가 제일 빛날 수 있습니까? 작은 별빛 하나가 그것이 강력하게 반짝반짝 이 정도가 아니라 희미한 그 별빛인데도 깜깜할 때는 그 조그만 별빛 하나가 엄청난 밝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희미한 안 보이는 그 함께 하심이 더욱더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문제는 그냥 함께 하는 것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함께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그래요. 근데 다시 말하자면 너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그래도 같이 이렇게 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격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흔히 말해서 상종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엄청난 간격을 메워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누구실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엄청난 격차를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이 있는데, 우리의 추악함이 있는데, 우리의 이중성이 있는데, 우리는 자격이 너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무엇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여러 가지 함께 하심을 했지만 실제로는 저는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엄청난 기도를 많이 했다 하긴 했지만 그분의 그 엄청난 것에 비하자면 아니었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분의 그것을 받기에는 내 믿음이 너무나 작고 형편이 없고 부족하고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여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절감하고 공감하고 깨닫고 믿음의 길 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좀 다녔다 싶으면 사순절마다 한 번씩은 아마 꼭 듣게 되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 말씀은 사순절 때마다 읽어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더라도 그때마다 다가오는 은혜와 느낌과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은 참 그때마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크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 말은 교회를 좀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크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목사님이 물으니까 글쎄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그 대답은 저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엘리 엘리 라박산따니라고 크게 마이크를 대고 꽉 말했던 그 예수님의 그 소리에 한번 내가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말 중에서 이 힘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분이 마지막 했던 그것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누구한테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했지 내 예수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직 여기만 그렇게 불러요.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오직 이곳에서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 우리 집에 아이가 있어요. 저보고 딸이 이야기합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거 하고 갑자기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예? 교회에서도 여러분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번도 제가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저보고 우리 아이가 목사님 이렇게 부르던 것을 글쎄요 제 기억의 범주는 없어요. 반대로 우리 장로님이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목사님 부르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저보고 아빠라고 이렇게 불러봐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제 딸은 저를 항상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목사님, 그러면 굉장히 겁이 나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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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부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대신에 목사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제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란 말 대신에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지금 나한테 무슨 엄청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얘가 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안 믿어요 이런 말을 하려고 지금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충격과 긴장과 갑자기 심장이 막 쪼그라들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라는 단어는 가족의 친밀함의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요. 위험 있는 단어요. 공식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그 나의 하나님 공식적인 이름을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십자가 속에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 이 엄청난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느꼈는 그 느낌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동행해 주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절규와 절망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나의 아버지라고 말했으면 아버지와 친밀감 속에 있는 그 끈끈한 가족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 딸이 아빠 나 힘들어요. 아빠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목사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아빠 말이지 목사님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분의 그 절규하심, 그분의 버림받음에 대한 그 엄청난 마음의 아픔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큰 소리를 듣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라고 늘 말씀했던 고백했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단어는 어디 가서 팔아먹어 버리는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목사님이라 말했던 딸의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이런 말로 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예수님의 비참한 예수님의 절규를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세워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버림받음에 대한 마음들을 한번 여러분 느껴 사순절 가운데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할렐루야. 새롭게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빠의 자리는 어디 가버리고 아버지라는 고백은 어디 가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고 고백하고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입장과 처지를,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 말은 할 수 없고 나와 동행한다는 말은 할 수 없고 나를 왜 버리냐고 버림받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바라보면 나 당신하고 더 이상 사귀고 싶지 않아 버림받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왜 드라마에서 항상 남자가 여자를 버릴까요? 그죠? 우리 어린 시절에 무슨 드라마에서만 참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검사되고 뭐 이렇게 되면 갑자기 자기를 뒷바라지했던 그 여자를 버리고, 버림받은 여자는 참 힘들고 어렵죠.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가 입양을 해서 해외로 갑니다. 참 잘 지내요. 근데도 항상 마음속에 내 부모님은, 내 조국은, 그래서 한국 땅에 찾아와서 우리 엄마 아빠 꼭 만나갔으면 좋겠어요.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내가 뭔가 부족한 건가? 그 버림받은 것은, 버림을 받아보지 않은 그 마음의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남은 자의 슬픔과 상처는 참 오래 가요. 저는 예수님의 이 고백 속에서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자격 없는 나와 함께 하셨는데, 자격 없는 나에게 손을 붙잡아 주셨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손은 한 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외파리 같아요. 예수님 손도 붙잡고 내 손도 붙잡으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는 내 손을 붙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는 내 손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버렸어요? 나를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누구를 버렸어요? 예수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는 것이 사람의 상식이죠. 서울에는 서울대학 들어가는 거하고 저 지방에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대학에 두 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어느 대학 들어가야 될까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선택해야 되겠죠. 강남에 있는 부동산 청약을 받았는데 합격을 했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저 먼 곳에, 지방 어느 곳에 거기도 넣었더니 청약에 합격을 했어요. 어디를 신청해서 받아야 될까요? 서울에 있는 강남에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손과 나를 붙잡고 있는 죄인된 손을 붙잡고 있으면 어느 손을 내놓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사람, 죄인된, 말도 듣지 않고 이 사람을 버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누구의 손을 붙잡아 주었어요? 예수의 손을 뿌리치고, 누구의 손을? 우리의 손을, 여러분의 손을, 저희 손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참 놀랍잖아요. 우리의 상식적, 우리의 일반적인 삶으로서는 도대체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이미 했던 말을 베꼈어요. 복사를 했습니다. 어디를 복사를 했냐면,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시편 22편으로 좀 가보려고 그래요.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에게 성경을 찾아보라고 말한 것은 좀 드문데
성령체를 가지고 계시는 또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22편 한번 찾아가 봐야 돼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찾아가 봐야 돼요. 구약 성경 817면에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베꼈어요. 원래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22편 다윗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전체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한마디로 끝냈지만 원래는 이렇게 긴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걸 다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건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예요. 믿음의 신앙을 열심히 살았던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냐면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멀리하고 나를 돕지 않고 내 스님 소리 듣지 않고. 여러분, 믿음의 시간 속에 신앙의 시간 속에서 있는 신앙의 깊은 절망적인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누군지 그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이 신음소리를 이렇게 끙끙대면서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남들한테 뭔가를 주고 남들한테 뭘 주고 남들한테 뭘 응답해 주고 남들은 잘해 줄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이런 불행과 이런 고통과 이런 눈물과 이런 억울함과 이런 편애와 이런 불공평한 일을 내가 주관적으로 느낄 그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찬밥을 줍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대접을 안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런 재능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좀 편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왜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멀리 하고 있어요. 멀리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스럽고 좋으면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꼴보기 싫고 귀찮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가요. 모임에 안 가요. 아무리 좋은 대접, 좋은 호텔에 뭘 한다 그래도 안 가요. 왜? 꼴보기 싫은 인간이 거기 있으니까. 안 가요. 교회도 안 가요. 왜? 꼴보기 싫은 인간이 거기 있으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천리길도 갑니다.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어요. 다윗은 느낍니다. 내가 싫은가 보다. 나를 버렸나 보다. 내가 귀찮나 보다. 그런 때가 누구한테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음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음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한숨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피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 소리에 하나님이 뭔가 금방 응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믿고 있는데, 그러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려고 헌금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어떤 때는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이 끔찍도 하지 않아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멀리 있어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 찾아갔는지 멀리 있어서 나한테는 금방 오지도 않아요. 하다못해 작은 물잔 하나에 숟가락에 물 하나라도 탁 던져가지고
먹고 있어봐. 내가 금방 어떻게 해줄게 라고 했으면 희망이라도 가질 텐데 지금 다윗은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이 광야요, 내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도 없어요. 차라리 이렇다라고 말하면,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그렇다고 말한다면 그걸 고칠 것이요, 이걸 하면 내가 해주겠다고 말하면 내가 그걸 해줄 것이요, 할 것이요. 근데 어떤 날 하나님께서 아무런 깨달음도 말씀도 지시도 감동도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데도 열어주지 않아요. 문을 두드리면 그 안에 있으면 나 여기 있다, 좀 기다려봐 라고 말하면 좀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구나 할 텐데, 문을 두드려도 대답도 없고 응답도 하지 않고. 누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믿음의 생활을 흔히 말해서 엉망으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위대한 영웅, 누구한테?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메시아적 예언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했던 것이 누구한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그들 일어나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지침서와 같은, 신호등과 같은 그런 시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은 우리는 시편 23편을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랑해요. 옆에 있는 23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멀리 계시고 나를 돕지도 않고 내 신음 소리에도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도 해주지 않고 그렇게 듣지 않고 계십니다 라고 했던 22편이 있고, 그 다음 23편에 곧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여러분, 시편의 흐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던 그 놀라운 기나긴 시편의 끝이 일어나고 다 끝나고 나서 시편 기자는 곧바로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2편의 그 버림받음과 시편 23편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22편과 23편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드라마에도 흐름이 있잖아요. 운동 경기에도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보면 볼수록 놀라운 거죠. 여러분,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절규와 신음소리에 응답하지 않은 그 놀라운 절규가 예수님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버림받았고, 다윗도 버림받았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보다, 나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으신가 봐, 남한테만 잘하나 봐, 나는 왜 이렇게 찬밥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냐? 예수님도 다윗도 우리 인생에도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일이 열리게 되었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편이 버림받으신 22편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시편 22편과 시편 23편 사이에 뭔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시편 22편에 버림받은 절기와 신음설에 응답하지 않은 그 멀리 계신 하나님과 시편 23편에 내 목자로 오시는 함께 하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23편, 22편과 23편 그 사이에 또 하나의 편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내 편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 시작. 내 편이신. 시편 22편과 시편 23편 사이에는 내 편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버림을 받아야 돼요.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함께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언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이 단어를 소개해 주고 있고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근데 그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아서 크게 소리질러 그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크게 소리질러 다윗이 말했던 신음소리처럼 그 신음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린다 할 때 아이고 내 마음이 너무 아이고 저렇게 둬서는 안 되지. 야 그거 십자가 지지 말고 야 그거 내려와라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합니까? 입양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입양아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고아처럼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입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내 아들을 버려야 돼요.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친아들 되어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막상 바라보니까 이제는 뭐가 돼요? 내 아버지가 나를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버려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구나.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녀가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고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버림받음의 신음소리가 큼으로 말미암아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어디에서 내 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다시 한번 만나고 다시 한번 그분의 버림받은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위치에, 특별한 신분으로 올라간 사실을 마음속에 더욱더 느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아파하고 그런
특별한 사순절로서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8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속죄와 눈물 가도 너와 너는 기쁨은 나의 숨은 맘소선을 찬송합니다. 나 속죄와 너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목자이심을, 우리 주인이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예물자들 위해 하나님의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보혈과 십자가와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것인 줄 알고 10의 1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생업의 터전 위에 삶의 큰 은총과 기쁨 가운데 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11조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교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그 귀한 성교지 위에 생명의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생일의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평생 기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께 마음껏 충성하며 주님의 큰 축복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귀한 전도의 용품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여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편배 만배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살고자 귀한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범사에 하는 일마다 있는 곳 위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병마를 구제해 주시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삶에 방황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멀리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복음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지혜 놀라운 역사 일어나며 복음의 생명에 귀한 역사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이곳에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하여 큰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사순절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봅니다. 자, 우리 수요 금요 새벽기도 시간 내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또 주신 말씀도 기억하고 또 시간 나시면 또 주일에 설교 한두 번 더 들으면서 사순절 자꾸 기억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 주 중직자 알레리 금식 기도 기간입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억해 주시고 자기 담당하는 요일들 꼭 기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원지사님은 또 감염 확진되셔서 또 많이 폐가 더 좀 아프시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증상이 다른데 어떤 분은 좀 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감기 몸살로 지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건강 더 조심하시고 아마 정부도 이제 감당하기가 좀 힘겹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통계하자면 지금 세계 최고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들리지 않습니까? 그 버림받음에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멀어지심에, 그 하나님의 냉정하심에 아버지는 사라져버렸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우뚝 서 있기에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냐고, 왜 나를 버리시냐고 예수님은 신음소리에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주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소리가 되고 이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십자가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살아가는 저 세상으로 주의 백성을 보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버리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다시 한번 체험하고 다시 한번 그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죄 몸된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